여러분, 사오정이 벌써 사오정 얘기 들으니까 유머구나 딱 나오겠죠. 사오정이 동창회 모임을 갔습니다. 동창회 모임은 이제 부부 동반 동창회 모임을 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 부부 동반에 왔는데 이 사오정만 자기 아내를 부를 때 허니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벌써 나오잖아요. 무슨 뭐 나이 드는 부부인데 뭐 허니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야 저 달링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그래고요.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친구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냐 그거 지금 주책맞게 뭐 달링 뭐 허니 뭐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도 질투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 남편들은 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사오정만 허니 뭐 달링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 나가지고 뭐라고 너 여기까지 와서 나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와이프를 그렇게 부르는 게 어딨냐? 뭐냐 이게 막 남사스럽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좋겠다. 사오정 부인은 좋겠다. 아직도 저런 분위기인가 봐. 좋겠다. 그리고 다른 아내들은 이제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면박을 주고 이야기하니까 사오정이 친구들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3년 전부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뭐 부부입니까, 여러분? 아내 이름도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 있어요. 제가 남편들 비상금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비상금 감추는 방법 아주 지혜롭게 비상금 감추는 방법. 옛날에 현금을 감췄잖아요. 책갈피에 넣기도 하고 신발 속에 넣기도 하고 액자 뒤에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 모르게 돈을 감춰? 이제 우리 부부 끝났다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봉투나 포트잇이나 메모지에다가 발견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 가정일에 수고 많아. 당신 써. 딱 듣겼을 때 우리 남편이 여기다 돈까지 우선 내가 찾을 줄 알고 바로 감동이야. 근데 그거 없으면 이놈의 인간이 말이야 돈까지 여기다 숨겼는데 여보 가정일에 수고 많았어. 써.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게 비상금 감추는 방법이래. 쉽게 얘기하면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그죠? 아까 사오정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3년 전서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부부 아니죠, 여러분. 자, 이 유머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바로 에녹이죠, 에녹. 죽지 않고 영적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살은 몸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고요.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갔다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에녹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죄를 안 짓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육신에 얼마나 깨끗했으면 죽지 않고 영적 세계에 들어갈 만한 영적 차원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우리 삶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 많이 진 사람, 경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데려가시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면 참 대단하다. 영적 생활, 거룩한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을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봐도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가 건축 헌금을 많이 드렸다든지 방주 만드는데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웠다든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일들이 없어요. 에녹은. 아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이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인데 에녹에 대해서 특별히 뭘 본받을 만한 게 없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본토 저 아비 집을 믿음하러 떠나갔다. 야곱 베델의 신앙을 회복했다. 요셉 형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토대를 마련했다.
뭐 솔로몬, 뭐 다윗, 모세 보면 전부 우리가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본받을 만한 행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없어요. 에녹이 뭐 누구를 용서했다든지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에녹이 이렇다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녹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이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에녹에 대해서 다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21,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가 되면서 무두셀라를 낳았대. 자식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자식만 줄줄줄줄 낳았다. 그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에녹이 뭐 이런 일했다 저런 일했다 아니니까 이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줄줄이 자식을 낳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그게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본받았고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을까?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어마어마하죠. 969세를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 에녹은 65세에 이 969세를 살다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그래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굳이 성경은 무두셀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러면 무두셀라 낳기 65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건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예요. 에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부터니까. 그럼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에녹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낳은 무두셀라라고 지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사람일 확률이 많은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65세가 된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 고대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제 자녀 이름이 환희입니다. 환희. 예,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살으라고 환희라고 한 거예요. 웃음이 넘치고 성경적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해서 환희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왜냐면 너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남의 자식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좀. 축복해요. 그 자식 축복하면 내 자식도 축복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 그렇다고 또 뭐 악을 쓰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환이라고 너 인생 그렇게 너 웃으면서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삭 같은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환이라고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냥 뭐 내 인생이야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만약에 부모의 염원이나 부모의 소원이나 부모의 뜻이 안 들어가고 막 전되면 아마 다 환장이라고 줬을 거예요. 환장이겠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생겼어. 김환장. 진짜 환장할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다 부모의 것들 애가 어머니 저 환희로 지어주세요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이름 준호로 줬을 때도 그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준호.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이름에다 준다고요.
준다고요. 장이 성이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소원이죠. 자식의 소원은 이름에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애가 다 커가지고 한 10살 돼서 네 이름 뭐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 부모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니, 태명부터 시작해서 얘 건강했으면 좋겠다면 건강이. 우리는 태명이 다 뭐예요? 비전이. 그죠? 날개. 두 날 이상하다. 자녀의 이름은 다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고대 시대에 자식의 이름을 전에 창 던지는 자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창 던지는 자, 이 발음이 잘 안 된다.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뭐냐? 왜 이렇게 졌냐?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전쟁이 많았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성이 있잖아요. 성. 이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고 전쟁을 하러 이 군대가 들판으로 갑니다. 싸움터로 가지요.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방어선이 무너지고 이 전세가 어려워지고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그 군대 뒤에 군대와 성 그 중간에 성문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 마지막 마지노선, 배수진이라고 하죠.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싸우는 군대보다 더 뒤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 일종의 보면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막으면 수비하잖아요. 축구에서 수비수가 뚫렸다 하더라도 누가 막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골키퍼. 이거 다시 여러분 수비가 다 뚫렸어. 쫙 공격수 수비 딱 가서 딱 때렸는데 누가 막으면 되는 거예요. 골키퍼가 막으면 그 되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수비 100명, 200명 제껴도 골키퍼가 딱 막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이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골키퍼. 창던이 그 당시에 공격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무너지고 적군이 올 때 창 잘 던지는 사람 몇 명을 바로 성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창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성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너는 마지막이다. 너는 최종 수비다. 너는 끝났다. 끝장이다라는 뜻이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식의 이름을 최종 수비, 마지막 그리고 창 던지라는 뜻으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성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함락되는 거예요. 마지막 방어선이 거기에요.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무두셀라. 그렇게 지었다고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너는 마지막이다. 너는 최종이다. 너는 끝선이다. 내가 무너지면 끝난다. 이젠 네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건 다 끝난다 라는 뜻으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요. 왜 무두셀라라고 졌을까? 이 단서는 우리는 유다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곧 심판이 온다. 이 죄짓는 인간들아 똑바로 들어라. 곧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들,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자가 온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네가 죽는 순간 세상은 끝이다.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인지해야 되듯이,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가 왜 내 자식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왜 마지막 선, 방어선, 마지막 끝선, 얘가 죽으면 세상 끝나, 왜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무드셀라를 지으면서 세상을 예언했다고 지금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이 세상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상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처럼 지금 에녹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곧 심판 온다, 세상 종말 온다, 세상 끝날 날 온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아들을 지어놓고 세상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사람들이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무드셀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창 던지는 자,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근선, 마지막,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를 우리 이름에 김심판 있다고 하면 심판할 때마다 우리 심판을 생각해야 돼. 그렇죠?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야베스, 고통, 고난,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인생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이름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드셀라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그럼 심판 온다는 거야? 그럼 세상 끝 온다는 거야? 그럼 죄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바로 에녹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곧 심판 온다, 곧 하나님이 오신다, 죄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에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 뒤에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6장, 노아가 등장하는 시대,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에녹이 살던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도 모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심판이 온다 그렇게 경고하고 무드셀라 이름을 지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더 죄짓는 곳으로 발달하는 세상이 되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은 바로 세상의 심판을 예언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세상을 예언하고 자식을 부를 때마다 볼 때마다 세상 심판 온다, 곧 온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예언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건하게 예언한 사람 에녹. 그러니까 에녹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 심판이 온다, 곧 세상 끝이 온다, 뭔가 받은 것 같아요. 자기도 65세 전까지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선지자들처럼 뭔가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곧 심판이 오겠구나, 몇 년 후에 오겠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강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럼 나는 이제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각성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 각성하는 계기에 낳은 사람이 자기 자식 이름이 무드셀라. 너는 심판 마지막 선, 너는 창 던지라, 내가 죽고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난다. 그 자식을 보면서 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예언하고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름을 그렇게 줘. 만약에 이 에녹이 그런 강력한 터닝 포인트의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마지막 선, 마지노선, 최후 방어선, 이런 뜻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좋은 이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계산을 한번 이제 잘 해보시는 거예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녹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듣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 그는 에녹의 자식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자식이 라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 길목일수록 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그리고 라멕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에녹은 생각하지 마시고,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는 몇이에요? 369. 그렇죠? 369. 그리고 나 369년이 흐른 거예요. 두 세대가 내려오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될 때,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될 때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69에다가 노아가 600세 될 때 이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싹 옵니다. 그러면 600 더하기 369는 몇이에요? 969. 누구 나이입니까? 무두셀라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노아가 아마도 이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를 장례를 치르자마자 홍수가 왔을지 몰라요. 무두셀라. 계산 맞지요? 그런 겁니다.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187년이 흐르고 182년이 흘러서 369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임하기 시작했다. 합치면 969. 무두셀라의 나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세상에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에녹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반드시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마지막 방어선, 마지막 끝선, 상 던지는 자, 내가 죽고 무너지면 우리 성은 전부 다 함락된다. 969세까지 10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예언은, 말씀은 계속 유효해. 10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했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얘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 종말을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해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라. 무두셀라 969세 살 동안 하는 것 철저히. 그래서 어느 책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고, 심판을 또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10년만 기다려보자. 100년만 기다려보자. 50년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969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악 심판을 오실 것이다. 에녹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이 969년 후에 딱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인생을 준비하고 세상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종말을 준비하시고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시는 정말 종말 신앙을 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마라나타. 새 가족은 또 이거 잘못 들으면 마리나타 그래요. 그래서 승마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마리나타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일까? 흰옷 입어야 될까? 흰옷? 산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문에 매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언제 오시나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시시껄렁한 종말론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기꾼 종말론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구름만 쳐다보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흰저고리 입고 피지섬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전부 피지로 이민 가고, 그게 종말 준비하는 겁니까? 에녹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재림을 준비했다. 그렇게 자식 이름이 그러니까. 그리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동행이 뭐냐 이거예요. 에녹이 보여준 동행이 뭡니까? 에녹이 보여준 동행. 그게 자식의 이름을 심판, 하나님 곧 경고하신다, 종말 온다 라고 하는 이름을 쳐놓고 300년 동안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녹이 종말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을까?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라테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22절 오늘 본문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녹에 대해서 다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에게 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없습니다. 24절도 또 그렇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 대해서 짧은 구절 나오는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전부 다입니다. 그럼 동행이 뭐냐 이거죠. 동행.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요, 부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과 하나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신랑 되고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부부처럼.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산속에 들어간 거 아니고 종말 준비하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 살았는데 그의 삶은 부부처럼 살았어. 하나님과 부부처럼 살았어.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사랑하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얼마 안 된 사람 몰라요. 한 15, 20년 살면 알아. 여보 나 사랑해? 뭐 그러면 여보 나 저기 있어. 사고 싶은 거 있어. 이런 뜻이면 남편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다고요. 집에 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야, 빨리 나가봐. 그 소리잖아요. 여보 나가봐. 그렇게 얘기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이 나가봅니다. 그래 무슨 소리야? 그 얘기는 나가보란 얘기예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쓰레기 좀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은, 우리 아파트도 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주렁주렁, 와이프 잘 안 나옵니다. 남편들이 주렁주렁.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네. 그 얘기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진짜 분리수거하는 날이네.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니에요. 쓰레기 알아서 갖다 버립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와이프가 마음대로 해. 그거 마음대로 해란 얘기예요? 너 그렇게 했다면 죽어 이 얘기예요. 다 우리 살 만큼 살면 알아듣습니다. 마음대로 해래. 마음대로 해.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더 못해. 마음대로 해요. 딱 그러면 마음대로 해래. 그리고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했다면 죽어. 이런 얘기가 마음대로 해. 살아보면 다 알아. 우리 남편들 맞습니까? 다 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듣는 부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랬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고서 좋다고 했다간 끝장나는 거지. 여보 얘기 좀 해요. 대화전 얘기 아니에요. 너 오늘 죽어봐 한번.
그 얘기야. 그죠? 얘기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알았어, 어디 커피숍 갈까? 이런 남편 없습니다. 여보, 들어와, 얘기 좀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사역가 선생님, 목사님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요. 그럼 제가 분리수거 하세요 그럴 거예요. 왜? 부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들은 여보 얘기 좀 해요. 아이고 나 오늘 죽었다. 여보 나 사랑해. 뭔가 살 게 있구나.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다 알아들어.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왜? 속을 다 알아. 다 알아요. 안색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척하면 척. 그게 부부 아닙니까? 꼭 말해주고 육가 원칙을 위해서 말해줘야 알아듣는 게 부부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왔고 그 사람이 내가 됐고 내가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들어.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뜻은 부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아 그러면 알아요. 왜요? 부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뜻이 그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성경 어디에나 선행이나 믿음의 본이나 모델이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부부처럼 살았다. 주례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부부를 그렇게 살라고 주례사를 했어요. 비가 와도 하나님, 눈이 와도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태풍이 와도 하나님, 좋은 날도 하나님, 해날도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기쁜 날이 와도 하나님, 고통스러운 날이 와도 하나님, 좋은 날이 와도 하나님, 기쁜 날이 와도 하나님, 모든 걸 전부 다 부부처럼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하고 상대하고 보고하고 듣고 부부처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부부처럼 살면서 종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심판을 준비한다. 자식의 이름을 심판받는다라고 세상이 곧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흰 옷을 입거나 뭔가 종말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준 게 아니라 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별개인 사람처럼 하나님과 내가 타인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남편 되고 하나님이 내 아내가 된 것처럼 부부처럼 이제 그렇게 300년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정하고 상의하고 말하고 이런 부부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이라고 에녹은 심판을 준비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300년 동안은요, 모두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특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에녹의 300년은요 죄 안 지은 300년이 아니고 속세를 떠난 300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누며, 부부가 그거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잔 것까지, 미세한 것까지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오는 인생, 그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하루에 말 한마디 한마디 없고, 그래서 어느 부부가 싸워가지고 말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하고 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글로 썼다. 글로 말 안 하고 이회수가 건들었어. 남편이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노트에다가 여보 5시에 깨워줘 쓱 보여준 거예요. 아내가 알았다 이거. 자기가 일어났는데 아침 7시야.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왜 안 깼냐 그랬더니 이렇게 오더니 노트를 보라는 거예요. 여보 5시야 일어나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갖다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누구 손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이게 부부냐고요. 부부는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묵묵하게 방주를 지은 것 외에는 노아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 또한 뭐냐면 부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노아도 방주, 심판, 세상 멸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도 하나님과 부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준비 별거 아닙니다. 말세 준비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 마지막 끝, 세상의 마지막 끝을 살고 있어. 홍수 심판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 세상에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럴 때 에녹처럼 노아처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신앙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을 버리고 뭐 경건의 삶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맡기고 사는 삶,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셀가족 모임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쌍쌍밥만 먹고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 두 개 붙은 거 있잖아요. 쌍쌍밥 먹고 우리 재생산 합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오직 이 사람은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 교회 건축, 교회 건축, 교회 건축. 예. 셀분가, 셀분가, 셀분가.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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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늘 염두 속에. 오늘 직장이 기쁘게 갑니다. 왜요? 월급 타는 날이라 재생산하러 가기 때문에. 학교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책가방 메고 학교에 갑니다. 왜요? 재생산하러 가기 때문에. 그는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날까? 학교에 가도 재생산, 회사에 가도 재생산, 교회 와도 재생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늘 삶을 열심히 살아요. 직장 가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겠지. 열심히 일합니다. 몇 시인가 5시 땡 퇴근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야근도 할 거야. 난 섬길 거야. 재생해서 살 거야. 일상적인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가치로 살아가도 하나님. 그게 부부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있던 사람도 떠나고, 사명 있는 사람도 떠나고. 왜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죄짓는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더 살까?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것은 점점 잊어버리고 내 것. 그게 말세의 징조라 했던 거예요. 모드셀라라고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 살았다. 부부처럼 살았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자주, 항상.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고 말씀 생각하시고 뭘 하나 먹어도 하나님 이 밥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네. 하나님 감사해요. 밥을 쳐다봐도 하나님.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보고도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무사히 돌아왔네요. 무사히 집에 들어온 남편을 반기면서도 거기서 누구하고 얘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무사하게 다른 집에 안 가고 여기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번을 다른 집에 들어갔어요. 이사 가고 잘 몰라가지고 5, 6번으로 들어갔는데 3, 4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교표를 뗐어? 우리 사모가 교표를 뗐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에 안 가고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 남편 들어온 걸 보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우리 남편 돈 벌어와서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전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부부처럼 사는 것, 그게 노아,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세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이벤트,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에서 아주 부부처럼 친근한 것, 별 시시콜콜한 게 전부 다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사는 것. 부부가 모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부부가 서로 간에 눈치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잖아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 우리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눈치도 보는 거.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도 또 싸워도 또 살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고통스러워? 그래도 또 살잖아. 부부니까. 서로 위하면서 살잖아요. 부부가. 아내가 기뻐하면 남편도 기쁘고, 남편이 좋은 일 생기면 아내도 기쁘고, 그게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게 부부 아닙니까? 서로가 행복한 걸 내 행복으로 알고 사는 거, 그게 부부 아닙니까? 아내가 좋은 일 생기면 나도 좋은 거고요,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한 거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그게 가족이, 그거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이 병신이지, 이게 바보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내 돈이요, 그게.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당신은 좋겠다, 이래요?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돈 많이 가져오면 아내가 더 좋아해. 여보 빨리 씻어, 막 그러면서. 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밥 차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아해, 더 좋아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왜요? 부부니까. 어떻게 떼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그건 부부 아닙니다. 그건 동행 아닙니다. 그건 말세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에녹과 노아는요, 그냥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인생, 삶을, 자식을, 노아도요 계속 쭉 자식 낳고 살았다는 얘기 있고, 에녹도 300년 동안 자식 낳았다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사는 300년 동안 늘 에녹은 하나님과 부부처럼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고,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좋아요? 그럼 나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요? 그럼 내가 예배 드려야죠. 이런 거 부부. 이게 말이에요.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그분의 성도가 내 성도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고, 그분의 목회자가 내 목회자가 되고, 그분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왜요? 부부인데 어떻게 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오면 되지 2번씩 오라고 됩니까? 이게 부부입니까? 그건 부부 아닙니다. 그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지, 그건 부부 아닙니다. 횟수 따지고, 액수 따지고, 범위 따지고,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안방에 둘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보 안방 넘어오면 안 돼, 건너방까지만요. 그게 부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부부로 지내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내 충성은 여기까지만, 내 헌신은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해? 그럼 내가 하지. 당신이 좋아해? 그럼 내가 하지. 여보 말이야, 나 뭐 저거 사고 싶은 거 있는데, 그래? 그럼 사줄게. 부탁도 할 수 있고,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화나는 말 할 수도 있고, 화나는 말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부부.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동행은 부부처럼 살았다. 그게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종말을 준비했던 에녹이 종말 준비는 어떠했니?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해서 죽습니다. 그 개인적 종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 우리 부르면 안 됩니다. 가요로 안 되지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네. 이거 완전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지요? 네가 나를, 그만해야 되겠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듯 너를 알겠느냐. 한치야. 뭐래요? 예수 안 믿을 때 불렀던 예라 생각날 뿐이야. 지금은 안 부릅니다, 여러분. 예, 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건 부부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남이에요. 그러나 이 노래는 풀어야 된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텔레파시. 80년대. 너희들은 몰라. 눈빛만, 조명했어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시간 가서 다 못해. 이게 부부 아닙니까? 눈빛만 봐도.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빨리 나가봐. 그거 아니요. 쓰레기통이 꽉 찼네? 빨리 쓰레기 버리란 얘기 아니요. 여보, 말 좀 해. 그 얘기는 너 오늘 죽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말씀만 들어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건 정말 준비하는 신앙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아내에게 여보 다녀올게. 그게 부부잖아요. 하나님 다녀올게요. 이런 게 정말 준비예요. 여보 나 다녀왔어. 집에 들어올 때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여보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네? 주님 뭐 마음이 아프세요? 주님 좀 어떠세요? 이런 거. 여보 당신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해줄까? 이게 부부잖아요. 주님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 선물이 될까요? 이런 게 정말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보 용돈 좀 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부족해요. 감기 들렸어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다쳤어요. 낫게 해주세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부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라고 할 건 달라고 하고, 눈치 볼 건 눈치 보고, 기쁜 건 함께 기뻐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쫙 붙어가지고 아침부터 눈 뜨고 잠자고 꿈에서까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주는 것, 부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찰싹 붙어가지고 부부처럼. 그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종말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이고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완악한 말,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 그래서 심판받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가득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말, 완악한 말,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 전부 다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생각, 말, 일, 이게 전부 죄 짓는 데만 자기중심적으로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라멕이 살았던 시대, 노아가 살았던 시대, 홍수 시파를 불러들였던 세대의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말만 하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살 생각만 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고 죄악의 말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나 먹고 살고 나 중심, 나 생각, 내 중심의 말을 한 걸 세상은 점점점 세상은 완악해졌다. 심판을 불러들이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다. 아까 유다서에 말씀하죠.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 완악한 말들을 많이 했다.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게 다 말, 일, 생각, 말, 일상적인 거에서 이 라멕과 노아는 말, 생각, 일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해도 하나님. 그때 세상 심판받을 사람들은 말을 해도 내 말, 생각을 해도 내 생각, 일을 해도 내 일, 이게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에녹과 노아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비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시시껄렁한 사이비 종교처럼, 시한부 인생들처럼
산속에 들어가고 세마포 있고 구름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학교에 가고 여전히 자식을 낳고 여전히 직장에 가고 여전히 신앙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쇠시콜콜하게 부부처럼 아주 쫙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왜 저요 말이에요 저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부가 서로 의식하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무슨 준비다? 종말준비다. 그게 무슨 준비다? 재림준비다.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그러니 65세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에녹이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부부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눈을 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눈을 감아도 그때까지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으시죠. 하나님 별을 보고 내가 학교에서 도서관에 나왔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장님이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칭찬받았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좋으시죠. 내가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게 도시락처럼 적은 거지만, 과부에 두렸듯 적은 거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그래 좋더라. 진짜 네가 드린 게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진짜 좋구나, 진짜 이쁘구나. 그래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일을 하마.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게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에녹이 뭘 어떤 일을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부부처럼 사는 것, 이게 경건이고 종말 준비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보 당신이 내 아내 된 거 진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내 남편인 거 진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이 바로 나오는 거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해. 얘야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나 하나님께 감사해. 너는 머리가 좋잖아. 너는 착하잖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밥을 먹어도, 자식을 바라봐도, 남편을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내 통장을 바라봐도 하나님 아직도 20만 원이 있네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이 형 올려야 되겠대. 하나님 아직 5억이 있네요. 거봐, 액수에 따라서 아멘이 이렇게 달라져. 하나님 감사해, 아직 70억이 남았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아까하고 똑같으지. 이런 것,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게 종말 신앙.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